SP의 권세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오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까지 사단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성경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하지만 말이에요, 사단은 동시에 우리가 성경의 믿음 안에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 앞에서 사단은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보혈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저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 두루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입을 찢어버리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예요. 순종의 피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을 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한 기독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사단은 말이야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여, 우리는 그저 아첨하기 위하여 말씀 몇 마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중독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보혈의 은혜 은총이 흘러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쓰고 읽고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성도는요, 어떠한 미혹과 거짓과 그 다음에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였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죠. 영적 교통이고, 또 하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를 사단은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조차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려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순종의 피해입니다. 순혈인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 앞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에게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자기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담대하여 상이 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마르크스로부터라는 그런 말을 한 신학자가 있어요. 공산주의와 이단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혈을 뿌리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보세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디도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안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썩어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참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되어 있으며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보세요.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적으로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걸 알고, 그래 성경도 말이에요, 그냥 소설이나 신화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문자는 곧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3장 6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자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만 읽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성경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보혈 찬송, 보혈에 대한 말씀 가장 두려워합니다. 순종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림을 선포합니다. 마귀에게 한번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온전하지 않다고요?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들 오히려 사냥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배로 돌려주리라. 예,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은 보혈의 능력 앞에, 그리고 사랑의 능력 앞에 있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의 피를 따라 사는 성도는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미움이나 분열의 영들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분열의 영을 부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기도를 가로막고 말씀 보고 읽고 쓰는 것을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보혈을 따라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순종의 피,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을 처음부터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에요. 사단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오만과 교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7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한번 야고보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믿음의 태도예요. 오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썩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는 인생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부욕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조차 이미 썩은 물에다가 여러분 커피를 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죽은 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야, 사단의 전략은 결국은 썩은 것이에요. 커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혈로 깨어있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은 막 어마무시하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마구마구 짓거리고 다니지만, 그리고 모든 일을 해파하려고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만, 여러분들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냥 여러분 온유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웃으면서 찬송 몇 곡 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몇 번 했더니 그냥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단은 여러분 약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은 별의별 짓을 다 하였는데 어린아이 하나 쓰러뜨리지는 못하지만 당연하게 뭐 떡볶이도 좀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좀 주고 그럼 금방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지켜주고 보호하는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보혈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셨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그래서 하물며 그 아이들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천사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것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의 현장에서도 천사들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천사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교회나 가정을 위해서 잘 들어라 사단아,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전에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우리 집안에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두려움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힘만 들어가는 사단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머리를 부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기 위하여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찌르면 논스톱으로 나와야 돼요. 자, 아닌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흑암의 공포는 99% 가짜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피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고난과 고통의 원인들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말이에요 8절까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결과예요.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인데 결과물은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근데 시간 관계상 16절로부터 19절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스러웠던 것이에요.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참 슬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농사를 짓든 사업을 했든 그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이 돌아가도록 일하고 뇌가 폭발하도록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지구상에 살았는데 결국은 흙으로 썩어져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같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인 것이에요. 예뱀 큰 영인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실상 영적 가출을 하다 보니까 영이 가출되거나 영적으로 흔들리면 사람 우상숭배자 돼요. 왜냐하면 기대고 싶고 섬기고 싶어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물이든 새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닷속에 있는 아니면 알지 못하여도 형상을 전봇대처럼 만들어 놔야 사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위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8절 원인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19절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원했더니 말이에요. 죽도록 일했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냥 가시 엉겅퀴예요. 집안에는 말이에요. 중독의 영이 창궐하고 여기서 귀신들에게 들리고 저기서 귀신들에게 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난의 영 쫓아냈더니 질병이 다가오고 그걸 쫓아냈더니 공황장애나 막 이런 것이 다가오고 막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음식 중에 범벅 있죠. 범벅이 되어서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 아담 이후 인간은 누구나 원죄에 빠졌고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죄는 회개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회개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의 길은 없는 것이에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해결되었음을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가져오는 마귀, 타락을 가져오는 마귀, 여러분의 집안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미혹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음을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에요. 그 어떤 분들이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뒤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들이 강의에 이러고 써놓고도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미디어는 자기 사랑이라 그랬죠. 자기애가 넘쳐가지고 자기애란 뭐야? 자기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부흥사들도 이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 살인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살인의 영의 기초가 뭡니까? 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적 방법이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공산주와 이단은 똑같은 거예요. 부패하여서 미움이 먼저 올라와 버려요.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또 자신의 기도가 안 되면 미움이 올라오고 거룩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의 영이 있고 죽음의 영이 있으면 이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하겠어요? 금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원하지만 과거에 많은 분들이 상담 받으러 왔을 때 그 마음에서 살인의 영을 꺼내라, 죽음의 그릇을 꺼내라,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죄 짓지도 않았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느냐? 계속해가지고 어둠에게 미혹되다 보니까 이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살인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미디어를 통하여 조금 무언가를 본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사단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피로 사단 문화가 이 나라에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이에요.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로 이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영광 가운데 외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밑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적어 놓으셨죠. 기억하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런데 8을 2로 나누면 그냥 사가 나오는 사가 두 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주의 종이란 분들도 이 구절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헷갈려 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헷갈려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같이 적어 놓고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을 따라 모든 충만함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온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중에 한번 외쳐 감사합니다.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거나 물질 문제로 이런 걸로 힘들 때 차라리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인의 영으로 미움이 올라오거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내 과거가 어땠다? 살아온 배경이 어땠다? 내 부모가 어땠다? 내가 살아온 동네가 어땠다? 하물며 초등학교를 어디에 나왔다까지 원망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차라리 여러분 이거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 따라 예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단 5분이라도 보혈 붙잡고 아니요 단 30초라도 보혈 붙잡고 그냥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염려 자리에 감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다음에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평강이 함께할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면 언제나 영광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아멘 잘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아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아멘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이 암송하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런 구절들을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제 채워지는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 가지 않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치명적인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치명적인 사건과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어요. 에어컨 좀 이거 크게 트세요. 여러분 다 졸지 말고 에어컨 크게 틀고 여러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치명적인 사건으로 해서 인간에게 억만가지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온 인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세계의 문제 또는 지구상의 문제, 각가적의 문제 뿌리와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오늘날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섬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문제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과거에 어떤 부흥사께서 이 말씀 전할 때 뭐 여기를 쳐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절단강산납니다. 네? 우상숭배하면 절단강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자성어를 보니까 절단강산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겠죠. 한번 여러분 절단강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우상숭배하면 강산도 절단 나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와 돈깨시는 아웃될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고린도서 10장 20절로부터 2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우상 숭배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자, 여러분
21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잔은 절대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찬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무한한 세계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로 구분할 수 있죠. 악령의 세력을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사단 문화가 이 나라에 사라질저다. 이 땅은 사실상 어둠의 세계이고 흑암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승리라는 젊은 아이가 아이돌 노릇하다가 더러운 술집을 하면서 마약 장사를 하였는데 이번에 어떤 수사 결과물이 나왔는데 어떤 여배우는 스스로 거기를 찾아갔대요. 마약 좀 달라고.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으로 마약 달라고 자기가 좀 안다고 찾아가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중독되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지는 못하는데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해 들려지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암의 세력을 먼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역할은 주로 뭘 하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려요. 둘째, 마귀의 역할은 각종 종교로 인생들이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주의로 가령 종교다원주의나 공산주의나 NCCK나 이런 데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한 10년, 20년 살다가 돌아오면은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을 여러분 받아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활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지옥 같다 그러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지옥을 향한 지옥문을 연 자들이 누구냐? 첫째, 잘 알아두세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디어를 타고 SNS나 채팅 앱을 통하여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경영하는 회사 중에 어떤 회사들이냐, 070 회사가 있어요. 자신들이 넘어뜨려야 될 사역자나 교회 안수일산 장로님 하물며 여자분들에게도 070 앱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전화번호를 채팅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말고 철저하게 보혈을 뿌리고 대적하고 바로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면 그대로 떠나가게 되어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타락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모든 것이 흑암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자,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다가 시편 66편 18절이라고 적은 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밑에다 시편 66편 18절 적어놓고
담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방금 전에 책에서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온전하게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럴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면 목사님 앞에 와서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다시 회의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뭐 합리적이고 이성이 어떻고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무너지는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보혈로 잘 감싸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흑암의 세계로 끌어 들어가면서 너가 잘했다, 너가 맞다 이러면 남 탓하고 변명하고 여러분 게으르고 악함 속에 인생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에요. 황폐화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생 미디어들인데, 미디어 속에서 영향력을 받으면 그 어둠이 자랄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자리 속에 어둠이 들어오면 가난의 영이 구축돼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도 게임에 빠지고 또 인터넷에 빠지고 채팅 앱에 빠졌던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한 달에 38만 원 시청에서 기초 생활 수급 이거 받는데 말이에요. 기초 생활비 받는데 거기서 10,000원 덜 줬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서울대학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럴까요? 자기도 나중에 경찰에 가서 조서 받으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10,000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안 보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누르고 있으면 그 눌려서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눌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걸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과거에는 그랬죠. 하투 치러 가려고 40년 50년 전에는 왜 멀쩡히 자고 있는 아내분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가는 인생들, 그러고도 나중에 보면요 집에 돌아와서 큰 소리치고 살던 그런 문화들, 이런 문화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공산주의 영이 더해지면 어떻게 해? 가난의 영이 갑절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리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남들이 해서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자꾸 실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숭배, 가난의 영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 자식들이 3, 4대까지 망한다고 엄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님도 모르니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가족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공산주의 아웃, 이단 아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각종 사건 사고의 영들이 드러나고 사망의 건세가 드러나니까 그때 문제가 생겨버려요. 돈은 없는데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사망의 건세가 다가오니까 공포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는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역의 현장에 돌아오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은총을 주었고 정말로 입으로만 선포해도 병이 막 떠나고 이랬던 분들이, 그런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육체의 소욕에서 다시 반복해 줍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돌아갈 때 첫째, 개인적으로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대표적으로 미혹의 영이 돈귀신이에요. 돈 좀 벌어서 몇 년 있다가 사역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그럴 것 같거든요. 자기가 선포하면은 이제 전도사인데 말이에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가가지고 아이가 아픈데 예수 피로 지금 즉시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아이가 막 축사되고 떠나가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왔을 때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육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안수 많이 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쳐다만 보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손 살짝만 얹고 하물며 바울처럼 손 수건을 터치하여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럴 분들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교만하지 말자다. 교만하고 무너지는 시간들이 2년에서 3년 걸려요, 여러분. 완전 무너지는데. 그러나 그러고 나서 영적인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70 먹고 80 되어서 이렇게 와요, 저 앞에.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이렇게 손 붙잡고 제발 사역 열심히 하세요. 저는 폴란드까지 가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 엉엉 울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몸에 영적인 병이 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둠이 침탈하고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꾸 공격하는 것처럼 몸이 아프고 그 손 붙잡고 울어요. 제발 제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런 인생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상 때문에 철저히 망가질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복받을 때 여러분의 세계도 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 앞에 여러분들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고 우리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와 행동으로 하고 있었던 인생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피 가운데 돌아올저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이 나라에서 모든 우상과 가난의 영이 사라질저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막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제국도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제국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이를 위해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금신상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망에 자빠지는 것이에요. 이대를 못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물며 북한 땅 김일성 집안들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도 처절하게 분열됨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피를 흘린 중국 공산당도 완전히 이 나라의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사람들도 황제도 영웅도 위대한 성공자도 부자도 우상 숭배하면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역사와 문화가 전부 화려한 신전과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안과 이 나라에서 집안만 잘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피로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고 이 나라에서 우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우상이 안 떠나가면 여러분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민 가버려요, 여러분. 이민 가버려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부터 시작해요. 각 교회 목사님들과 각 교회 사역자들이 철저하게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멸망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막아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으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다 무장할지어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이걸 가리워 놓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개역 개정성경으로 한번 읽어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제 여러분 오늘은 내마되거나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길은 그래서 보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멸망의 인생들을 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아예 흑암에 잡히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흘러넘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다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인생들은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긴 바랍니다. 그래 기독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기어가도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인생에서 언제나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는 가족과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인생들 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자리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죠. 인력시장에 가서 청년이 인력시장에 가서 한 데나리온 벌으러 나갔더니 요즘 뭐 인력시장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에서 만약에 15만 원 한다 그러면 돈 벌으러 나갔는데 한 300명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명에게도 인력시장에서 일을 안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나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버스가 쭉, 이게 지금 오늘날 현장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중국인들이 한 100명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을 다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열혈 청년인지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런 가난의 귀신들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중국인들은 한 100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팻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말 못하는 한국인들은 들어오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요. 그 경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회사 방침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하청업체 40% 이상이 중국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인력시장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캐나다에서 벌어졌어요. 캐나다에서 고급 알바 자리는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조금 못한 자리는 누가 차지합니까? 카레 많이 먹겠다고 하는 인도인들이 장악해버렸어요. 이것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연합체가 되어가지고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안 준다는 거죠.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보고 말이에요, 사람 종노릇하라고, 중국인 종노릇하라고 그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웃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국가도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이걸 봐야 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보였던 증세가 뭐예요? 현대인들도 이런 증세를 많이 봅니다. 어떤 증세요?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것이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다가오고 약물에 의존해야 될 것이고 전전 폐인이 되어가고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병력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200여 종이었으나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보다
220가지가 더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신병 영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지만 명쾌히 낫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병 상담해 주는 분도 신경성 약을 먹고 상담해 준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정신에 문제 있는 것만 상담해 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냥은 상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선진국 후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어둠의 영은 어디서나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경안전제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멀리 보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드러나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 문화가 아웃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육신 문제는 말이에요, 가장 힘든 것이 질병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병들면 눈물을 흘리며 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들, 전염병, 이번에 몇 년 전에 우리는 겪었죠. 코로나 같은 것들. 질병의 공포가 대단합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감기처럼 암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질병은 말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통증이 없다는 것이. 증상이 없으니까 병이 나도 모르고 커져버려요. 발견되면 벌써 때가 늦는, 코로나가 이런 것이에요. 초기에 발견하면 감기보다 못하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 폐가 망가졌다, 폐열이 난다 이러면 좀 힘들어지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70%는 사실 경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삽니다. 인간들이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는 대통령, 장관, 경제인, 유명한 사람, 연예인, 종교인도 걸려듭니다. 다 걸려들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는 순종의 피를 통하여 사단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가정, 자녀, 직장, 기업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실패, 사건, 사고형도 많이 있습니다. 걸려들면 평생 고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결국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영웅도 황제도 성공자도 권력자도 재벌도 다 죽습니다.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인간이 죽어 영혼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지옥 가는 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 지옥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0절 보세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각 집안에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합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불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얼른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 속에 정신병, 우울증, 마음의 연약함, 마찬가지로 여러분, 쓴뿌리,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덧나게 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원인들의 핵심 중에 혹여나 3, 4대 내려온 우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서 예수 피로 우리 집안에 우상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보세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이 죽으면 제삿날만 남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제사 지내면서 결국 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악순환이고 가문의 영적인 더러운 대물림인 것이에요. 이 영적인 더러운 대물림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창세기 3장의 모든 우상숭배의 문제는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악을 가져오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의 정답인 것이에요. 순종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때 사단은 순종의 피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승리합니다. 순종의 피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원인이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순종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고 죄악의 수치도 씻어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 순종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평의 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의 피는 공산주의, 이단, 연약함 속에 빠져서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을 예수의 피는 반드시 돕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긍심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피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렬한 힘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순혈의 능력이 곧 사랑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랑의 능력을 따라 예수 이름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순혈로 충만할지어다. 순혈로 충만할지어다. 순혈로 충만할지어다. 순혈로 충만한 사단의 머리를 밟고 각종 집안의 재앙, 각 집안의 재앙들을 모두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저주가 사라지고 영광과 존귀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강복의 복음으로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복음성가에 보면은 부흥찬양지 7번에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있어요. 보혈을 뿌리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